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며 경건하며 또 주어진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2016년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귀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도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폭군이 있습니다. 그 폭군은 누구냐 하면은 탐욕이란 겁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과 시기심이 있으면요, 내 영혼에 휴식이란 게 없습니다. 편하지 않죠. 탐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시기심이 가득 찬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원래 탐욕이라는 것, 또 시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게 뭐겠습니까?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 그랬죠. 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인물 가운데 성경의 사울을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았었는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도 많았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또 탐욕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결국 그의 인생이 몸도 망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도 망가지게 돼서 나중에는 미치게 되고 악령에 들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탐욕이 나쁘냐 하면은, 이 탐욕은요 결국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없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현재라는 축복,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건 탐욕에 잡힌 자요 시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자족하는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분주하게, 그래서 마르다가 힘을 다해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다. 근데 내가 소망하는데 너가 한 가지 일에만이라도 좀 기뻤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으니, 근데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뿐이었거든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만 붙잡고 갔다 이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가.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란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갔으니,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국에는 마리아가 옳은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무 분주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 귀한 것 붙잡고 가라.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붙잡고 가는 오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거예요.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복된 삶에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어요. 과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을 봐도 그렇고, 저는 저만 보더라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지금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잘생긴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어느 성도와 얘기만 해도 우리 목사님은 누구누구.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누구와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왜냐면은 안심이 되나 봐.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저가 너무 안심스러운가 봐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늘 키 작다고 요즘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사실은 여기 혹이 났어요. 그 여러분들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0.01cm 커졌어요, 키가. 왜냐하면 혹이 나가지고선 한 번은 제가 일어나는데 꽝 하고 부닥쳤어. 그래서 이 생각했어요. 야, 키 작은 나도 이렇게 부닥치는데 키 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키 작은 것도 은혜예요. 뭐 아멘까지 할 건 없지만은, 근데 제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잖아요. 뭐 솔직히 여러분 물어볼게요. 키 작은 게 좋아요? 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 키 높이 구두 신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키 작은 게 좋다면 오늘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예? 신었지.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자족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키 작은 게 좋다 하니까는 좋더라고. 못생긴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정감이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로 키 작은 게 좋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은혜 주는 거 하나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는 만사가 좋아. 예. 만사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장동건 씨가 여기 와도 저는요 자신 있어요. 제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얼마나 많어. 일단 인격이 좋잖아요. 그러다 이게 저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내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줄 알아라.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인, 박명.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어요. 장수하신 분들이 많아. 왜 이렇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알아들으셨어요? 응?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장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미인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생활에 있어서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은 경쟁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제가 여기서 나오는 품목들 교만하고 변론 좋아하고 언쟁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예수 안에만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의 나 되심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은, 전 여러분들 약속하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돈도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로또가 얼마라 그러죠?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몰라. 살 거예요? 억만금 줘도 살 생각이 없어. 왠지 알아요? 지금 한 끼 먹는 거라도 얼마나 잘 사는데 더 벌 생각이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배가 고파서 막 앞에 있어 음식이 있어서 늘 먹을 때마다 감사 너무너무 맛있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위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몸이 망가져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보리밥 하나라도 감사히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축복이라면은 저는 그것을 택하겠어요. 또 실제로 보면은 기쁨이란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세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서 먹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근본이라 여기에 투기도 나오고 여기에 정말로 욕심도 나오고 여기에 분한 것도 여기 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십시다. 다 같이 하십시다.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죠.
경건이 없다면은 하는 말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경건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바울은요 경건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6절 7절 디모데전서입니다. 같은 성경 디모데전서 자체가요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여러분 선한 교육으로 양육받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6장 3절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전념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복잡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과 친하지 않고는 경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는 경건할 수 없으며,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투기와 변론과 언쟁으로 뒤범벅이 될 것이며 그 삶의 결과는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되고 멸망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길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데 그 경건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건축을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낡은 건물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설계를 보니까는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기초더라고, 기초. 여러분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아무리 외형을 잘 세워놔도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외신을 봤는데 어느 건물 2개 쌍둥이 건물을 짓는데 세상에 새 건물인데 짓다가 이 건물이 하다가 우장창창 해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럴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땅을 파고 뭐 건물의 깊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뭐 그것이 5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묻고 기초를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해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탁구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탁구를 잘 치려면요 부단하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탁구 잘 치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입니까? 연습한 사람입니까? 예? 테니스를 제가 좀 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래도 제가 저보다 잘 치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이거든 장로님 말고는 저에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제가 테니스 이래봐도요 제가 선수예요. 선수. 우리 집에선 우리 집에선 저분이 못 쳐. 근데 부단히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오는 볼 받아치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궁극에는요, 그것이 맨 처음에 하늘로 가기도 하고 뭐 땅에 솟구치기도 하고 네트에 꽂히기도 하는데, 부단히 연습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의 결과냐면은 연습의 결과예요. 좋은 것인데 연습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좋은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코지하기 좋아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남을 시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연습을 통해서 부단히, 저는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 보신 적 있어요? 그 발만 찍어가지고 유명한 잘하는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재능도 재능이지만은 근본은 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여 좋은 것을 훈련하고, 황현조 선수가 그랬다 그래요. 황현조 선수, 달리기 잘하는 황현조 선수, 마라톤 선수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달리다가 달리는 차 보고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어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95세가 됐을 때 영국 BBC가 인터뷰를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세계 첼로의 첼리스트입니다. 최고의.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연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그 95세가 되었음에도 하루에 6시간씩 훈련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전문적인 사람이고 최고의 실력자이고. 여러분, 최고의 실력자 95세 정도 되면은 이거 눈 감고 어때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저도예요. 저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제가 천연병 부목사로 나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신방 오시다가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신방 때문에 설교를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수요 집회 5분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동희 목사, 내가 못 가게 됐네, 설교해. 5분 남겨놓고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본문 준비하고, 성도 기도할 때 말씀 잡아서, 올라오면서 결론 잡아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 너무 설교 은혜로웠다고 온 교인들이 칭송하여 제가 아주 우쭐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대체 뭐가 차이일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5분 전에 준비했던 건 필수였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핀 거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는요, 두렵고 떨려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듣고 있지만은 저는요, 여기 오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어요. 그래서 자리도 좀 교만하게 앉으시면 안 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야, 내가 지금도 연습하면은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95세가 돼서 오늘 연습한 것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니 내가 어떻게 연습을 멈출 수 있겠나?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 말씀, 이게 나와야 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권투하는 사람들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주먹을 탁 눈앞에 대면은 눈이 팍 감기잖아요. 이건 아마추어랍니다. 근데 이것을 눈앞이 그냥 이게 그 주먹이 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멈추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게 프로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히 연습한다는 겁니다. 주먹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눈을 뜨는 것을 반복하여 훈련하여 자기의 몸으로 만들 때 그때 그것이 본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습이
연단이, 훈련이 본능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본능이 아닙니다. 연습을 통하여 최건능 목사님,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 일제시대 때 얘기해요. 그냥 옆에서 때리니까 예수 천당, 그냥 찌르니까는 예수 천당. 그러니까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순사가 제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니 찌를 때마다 예수 천당이에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순사가 지쳐가지고 너 같은 사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빠이빠이하면서 예수 천당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삶이 신앙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녹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려면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양식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전 참 보면은 이 젓갈 이런 종류가 신기한데 가자미 식혜 있잖아요.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게 가자미 식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가자미 식혜예요. 가자미 식혜. 어디 계시지? 근데 가자미 식혜란 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무 넣고 좁쌀 넣고 가자미 넣고 고춧가루 넣어. 다 떨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무에게만 없는 맛, 좁쌀에게만 없는 맛, 가자미에게만 없는 맛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맛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의 맛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다 보면은 주님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향기로운 삶은요, 화낼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기할 수도 없는 그런 맛으로 변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황하게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루에 석 장씩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좀 통독 좀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큐티하는 책이 기쁨의 언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1월 달에 기쁨의 언덕 넉넉히 주문해 왔어요. 목사님 몇 권 주문했죠? 우리가 100권 넘게 했죠? 한 100권 좀 꽤 넘게 많이 갖다 놨어요. 세상에 한 권도 없어졌어. 아니, 한 권 말이 한 권도 안 남았어.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강조하고 순종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언덕은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편집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영어로 다 같이 했어요. 좀 두꺼워졌어요.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왜 노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착해진다고 착해지나요? 선해진다고 선해지나요?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정도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건 어디 그게 있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우성에 일부 예배 그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분들은 한 분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받으려고 와보니까는 이부 예배 사람들이 다 가져가 가지고 아주 이부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욕심내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더 주문하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다만 그것도 단가가 있으니까 헌금 좀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고, 그래서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은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족하지 않는 것은 타족하는 거거든요. 타족은 뭐라면은 남의 것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린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 어때요? 돌뿌리에 넘어지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타족이에요. 타족. 남이 좀 불행을 경험하는 거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지 못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족은 뭐냐면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이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 자녀도 그래요. 왜 내게 이 같은 자식을 주셔가지고 왜 내 마음을 고생하게 하느냐 하는데, 자족하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설사 부족하면은 나를 하나님이 믿고 보내주신 자식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아이가 하버드 가도 내 아이가 좀 부족한 학교 가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자족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오늘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으면은 그 자는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단지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이 있는, 하나도 없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돈 있는 자가 더 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증권을 보면은 증권의 높낮이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증권에 목매다는 사람은 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있는 사람이죠. 집값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이거 가지고 목매다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부하려 하는 것은 재산이 있어요. 형편이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근심하는 사람,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근심하는 것은 오늘의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는 것으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니 다음을 염려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뭐 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은 점심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과 연관된 마음이라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가 다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가운데 자족, 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타족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남이 들어오면 불행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다윗이 들어오면은 불행한 거라 이거예요. 불행한 거. 사울의 마음에 다윗이라는 질투가 들어오면은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다윗 똑같은 상황인 다윗 보십시오.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 시편의 증거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저서를, 많은 고백을 바로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는 골짜기에서 쫓겨다닐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쫓겨다닐 때도 쫓겨다닐 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내 마음에 내가 있어야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자꾸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 하겠대.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대. 다 여러분 속상한 것,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분이 나는 것, 여기 나오는 변론, 언쟁, 교만한 거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병폐요, 병폐.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내게 분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왜 남으로 살아갑니까? 왜 매일 남을 비교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심해지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인생에 왜 남이 나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왜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땀을 흘릴 수 있죠. 저도 목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겨야 될 것이지 쓰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손붙잡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래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이 다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으니 누구도 내 마음을 훔쳐갈 수가 없고 내 마음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약속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하여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큐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주의 은혜 안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안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함께 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